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6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참된 경건은 동기와 태도에서 바리새인과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행하는 구제의 동기는 대상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기에 하나님께 어떤 상도 받지 못합니다. 구제하는 자의 관심이 구제 대상과 하나님께만 있어서 남들의 칭찬에 신경 쓰지 않을 때, 심지어 자신의 칭찬에도 무관심할 때 그 구제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행위가 되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기도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도구일 뿐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칭찬과 상관없이 은밀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 창조주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왕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 만유의 칭송을 받으시는 것과 그러한 상황이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작정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생존이 주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의 상황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며 악의 영향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마치고 드리는 주기도문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문 그대로입니다. 사실 옛날에 주기도문은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서 그 주격조사가 고입니다. 우리가 은는 이가 이게 이제 주격조사인데 우리 옛날 주기도문에는 나라 임하옵시며 그런데 그 이라는 말이 고대의 주격조사로 나친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사도신경도 세번역 사도신경을 쓰고 주기도문도 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뭔가 좀 달라서 이상하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주기도문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한 그 기도문 그 의미를 그대로 되새기는 거죠.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에는 구제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해질 때 위선적 종교 행위가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위선적 종교 행위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위선적 종교 행위를 강하게 경고합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분명 의로운 행동이고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지만 1절 말씀처럼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절 말씀처럼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당시 랍비들은 구제나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어야말로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절로 4절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기부하는 모습은 지금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발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발끈해버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개척 초기에 성도수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2010년도 개척할 때 거의 그분이 11조 헌금을 매달 거의 100만 원씩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100만 원 헌금하시는 분은 이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참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다 열심히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를 할 때 저한테 왜 그러냐, 뭐 때문에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묻는 거예요. 뭐 제가 헌금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딴 데 땅 사고 딴짓 합니까? 다 교회 필요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뭔가를 하고 나면 자기하고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감나라 배나라 뭘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결국 제가 매일 눈치를 봐야 되고 뭘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결국 나중에 저도 견디다 그분을 불러서 그냥 금요 기도에 마치고 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작한 거 시집살이 안 살려고 개척교회 시작을 했는데 자꾸 집사님 이러시면 제가 일을 못하죠. 그러니 집사님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하고 보내버렸어요. 한편으로 보면 아쉽기도 하죠.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렇게 개척교회에 헌금하시는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정말 목사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의당 써야 할 것에 썼다고 생각하고 맡겨두면 되는 건데 매일 미주알 고주알 자기하고 의논하지 않았다고 신음질 내고 막 전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행세하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을 하는데 내 위치가 어떻는데 자꾸 그런 거를 들고 내면 결국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는 그 장로님은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금액입니다. 한 달에 그분이 뭐 한 6, 7천만 원씩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더 잘 대접할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드렸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에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사들을 후원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스스로 뿌듯해하는 태도를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위선적 종교 행위를 항상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3시, 또 3시, 6시, 9시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회당에 도착하지 못하면 길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5절 말씀처럼 이러한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한 기도는 그 자체로 목적을 달성했기에 이미 상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는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7절로 8절 말씀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고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주로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으로 추술적 주문을 반복해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려는 그런 기도입니다. 소위 정성을 다하는 기도도 이런 것으로 샤머니즘의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도가 문제라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잘된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 참 기도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 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고 잘 못한 그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잖아요. 어린아이 기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누가 잘한 기도고 누가 못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길게 중언부언 소위 말하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런 기도는 필요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 회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 기도문을 써오는 것이 좋다는 게 그겁니다. 자꾸 했던 말 반복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문을 써서 정성스럽게 그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오히려 좋은 거지. 대표기도 나는 잘하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한 5분, 10분간을 기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5분, 10분간 기도하려면 항상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시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한 5분 지나면 아직 출애굽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부 저희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지.
딱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은 뭡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거, 했던 말 또 하는 거. 소위 주술사들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법무사를 두고 있는 남묘란객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남묘란객교, 남묘란객교, 남묘란객교. 이게 주술적인 그런 기도문이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악기도 물러가고, 이런 주문입니다. 중언부언은 바로 그런 거. 기도는 주문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건데, 소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려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응답을 얻어내려는 그런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거나 이교도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후에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사람들에게 과시할 만한 화려한 미사여구도 유사한 간구를 반복하는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7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9절로 10절의 처음 세 단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이고 11절로 13절의 나머지 네 단원은 제자들이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뒤에 14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율법의 큰 두 축인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도는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달라요. 사랑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방 잘하고 또 딴 데서 음모소리 잘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좀 서툴러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러면서 그 삶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과연 기도하는 만큼 따라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참된 기도를 드리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기도, 섬김, 헌신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동기가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거짓된 경건으로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의 핵심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예배, 기도, 섬김, 헌신을 포함하는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이 사랑을 이루는 참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또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런 응답을 통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와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